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일이시기도 한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또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제3을 받게 하셨다는 소식,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소식, 바로 이 복음인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부자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부자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그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 가운데에 복음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영광이 와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또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 아주 가난한 가정에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함을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채워졌고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빈 배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삶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이면 오늘 우리는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그 건축되어질 때 한경경 목사님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서울 그 영락교회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입니다만은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아주 작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한경경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한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성전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기공 예배에 참석할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공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은 집에 식량 10일분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여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얼마나 순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경영 목사님이 그렇게 그 가난한 그 피난민들이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기공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기공예배에 참여하시면서 11분의 식량을 놔두고 나머지 다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
교회에서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본 것이죠. 그 기공예배에 참여했던 그 53명, 그 11분만 그 식량을 남겨두고 다 팔아서 이제 건축헌금을 드렸던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 53명이다. 그 당시 내가 그때 30년 지나고 난 다음 그 시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53명이 다 우리 한국 300대 기업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피난민이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또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8절 말씀, 먼저 18절,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소중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로된 자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 눈먼 자는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을 믿고 그 거짓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따르는 영적 소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도 죄와 사탄에게 눌려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눈먼 자가 많습니다. 눌린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돈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이 만몬주의라고 그럽니다.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 절대 가치를 그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돈만 준다고 그러면 정부 살인도 합니다. 동남아 지역 가서 보면 뭐 돈 300만 원만 주면 누구 좀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흔적도 안 남기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 살인도 돈 앞에서, 돈이면 신앙도 버려버리고, 돈이면 우정도 버려버리고, 생명까지도 경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는 선물이지, 그것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돈 앞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라 라고 했더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성공 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은 만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만모니즘,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살도록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오늘 많은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교주를 위해 삽니다. 미혹의 영이 포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 것은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주의 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중독성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포로가 되어 있고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런 중독성으로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런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치유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들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열등감에 눌려 있는 사람,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 수많은 그런 눌림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눌려 있는 사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눌리는 사람들도 주의 영에 함께 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포로된 부분이 있다면, 눈멀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눌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수령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영임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의 해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년이 7번 되어진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노예의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합니다. 빚이 있으면 다 탕감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년해를 선포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수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